송광사는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에 위치한 사찰로 조계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라 말기인 867년 경문왕 7년 해종국사가 창건한 이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한국 불교의 중심 도량입니다. 특히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이 수행하며 선종의 중심 사찰로 거듭났습니다. 송광사의 국사전은 1628년 인조 6년에 처음 세워졌으며 16국사의 영정을 모신 전각입니다. 고려시대 14명, 조선시대 2명의 국사 진영이 모셔져 있으며 많은 불자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올립니다. 현재 국사전은 보물 제천4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 불교의 법맥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전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송광사는 통도사, 해인사와 함께 삼보사찰 중 하나로 특히 승보사찰로 불립니다. 이는 송광사가 뛰어난 스님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 바로 국사전이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산사에 울리는 천년의 종소리. 해가 저물어가는 송광산의 능선을 따라 한 스님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구름이 산등성이를 감싸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가 깊은 산사의 고즈넉함을 더했다. 이곳이 바로 선승들의 도량 송광사였다. 스님의 이름은 진울, 후일 보조국사라 불리게 될 인물이었다. 산사로 향하는 길은 험했다. 돌계단은 비에 젖어 미끄러웠고 안개는 점점 짙어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진울 스님의 발걸음은 그러나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을 찾아야 한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안개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진울 스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마치 부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이곳이다. 진정한 깨달음의 도량이 될 곳이 바로 이곳이니라. 길가에서 마주친 나무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스님, 날이 저물어가는데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송광사로 가는 길이요.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도량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소. 나무꾼은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그러하시군요. 저도 이 산에서 자주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밤이면 산중턱에서 신비한 빛이 나고 때로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도 하지요. 그것은 부처님의 징표요. 이곳이 얼마나 성스러운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나무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예전에 이 산에서 돌을 닦던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큰 도량이 세워질 것이며 많은 고승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하셨지요. 진울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미 부처님께서 이곳을 점지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였다. 스님은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하늘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내려왔다. 때때로 산새들이 날아와 그의 어깨에 앉기도 했다. 마치 이 산의 모든 것들이 그의 도착을 반기는 듯했다. 송광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절의 대웅전 앞마당에는 촛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절의 스님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다는 듯이 진울을 반갑게 맞이했다. 주지 스님이 앞으로 나와 깊이 절을 했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송광사의 법당에서는 밤새도록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달빛이 법당의 처마 끝을 비추는 가운데 진울 스님은 이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깊이 생각했다. 제2장 16국사의 시작. 1190년 늦은 봄 송광사의 새벽은 여느 때와 같이 고요했다. 해심 스님은 새벽 예불을 준비하며 법당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산사의 공기는 이미 청량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구나. 해심 스님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샛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온 산이 금빛으로 물들더니 법당 안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무슨 조화인가? 조심스레 법당 문을 열자 불단 위에 불상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해심 스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법당 안이 연꽃향으로 가득 차며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이곳에서 16명의 큰 스님이 나타날 것이니 그들은 중생을 구제하는 등불이 되리라. 너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 해심 스님은 그 자리에서 깊은 선정에 들었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높이 떠 있었다. 법당 안에는 아직도 연꽃향이 맴돌고 있었고 불단 위에는 이슬처럼 맑은 살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날 이후로 송광사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전국 각지에서 수행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절의 규모도 점차 커져갔다. 해심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온 이들 중에는 훗날 국사가 될 인물들도 있었다. 특히 진각이라는 젊은 스님은 해심 스님의 수제자가 되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밤낮으로 참선에 몰두했고 때로는 며칠씩 먹지도 않은 채 좌선을 했다. 어느 날 진각 스님이 선방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며 1000개의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한다. 부처님들은 하나같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그 후로 진각 스님의 눈빛은 더욱 맑아졌고 그의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지혜가 담기게 되었다. 원감이라는 스님도 특별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에서 수행하기를 즐겼는데 호랑이와 벗이 되어 함께 수행했다고 한다. 때로는 호랑이가 그의 가사를 물어다 주기도 했고 비가 올 때면 큰 잎을 따다가 스님의 머리 위를 가려주기도 했다. 이렇게 송광사에는 1명, 2명 특별한 스님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수행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 가르침은 다시 많은 제자들에게 전해졌다. 해심 스님은 이들을 바라보며 부처님의 예언이 하나둘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송광사가 위대한 도량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제3장 기적을 일으키는 스님들 1200년 초여름 전라도 지역은 유례없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농부들은 말라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쉴 뿐이었다. 그때 진각국사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송광사를 찾아왔다. 스님, 우리 마을이 가뭄으로 망할 지경입니다. 부디 도움을 주십시오. 진각국사는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이곳으로 오시오. 함께 기도를 올립시다. 이튿날 새벽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송광사로 모여들었다. 진각국사는 법당 앞 마당에 단을 설치하고 향을 피웠다. 그리고 천천히 연부를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진각국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하늘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맑던 하늘에 구름이 모여들더니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원감 국사는 더욱 신비로운 일들을 행했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산길을 가던 스님 일행이 커다란 호랑이와 마주쳤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을 때 원감 국사가 앞으로 나섰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대하면 맹수도 부처가 되느니라. 그의 말이 끝나자 호랑이는 고개를 숙이고 스님들 앞에 엎드렸다. 이후로 그 호랑이는 절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한다. 밤이면 절 주위를 돌며 순찰을 하고 스님들이 멀리 갈 일이 있으면 호위를 해주었다고 한다. 해심 국사의 기적은 더욱 특별했다. 그가 기도를 올릴 때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특히 병든 이들이 찾아오면 해심 국사는 그들을 위해 밤새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 신기하게도 병이 나았다고 한다. 어떤 이는 오래된 다리병이 나았고
어떤 이는 실명 위기에서 벗어났다. 스님,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 것입니까? 누군가 물으면 해심국사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이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느니라. 이러한 스님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더욱 풍성해졌다. 어떤 이는 스님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스님들이 분신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났다고도 했다. 그러나 스님들은 결코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수행에 정진했고, 찾아오는 이들을 더욱 자비롭게 대했다. 그들에게는 오직 중생을 구제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제사장 사리의 신비.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어느 가을날이었다. 진각국사가 입적하시던 그날, 송광사 전체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새들은 울음을 멈추었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했다. 스님께서 곧 입적하실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진각국사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부처님의 법은 항상 그대들 곁에 있느니라. 내가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길을 걸으라. 말씀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방안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다. 하늘에서는 오색 구름이 피어올랐고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진각국사의 몸에서는 무지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스님들이 진각국사의 사리를 수습하려 했을 때였다. 스님의 몸에서 나온 사리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했다. 그중 가장 큰 사리 하나는 공중에 떠올라 빛의 기둥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분명 부처님의 뜻이로구나. 원로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 사리는 우리 절의 성보가 될 것이니 잘 모셔야 하느니라. 원감국사의 사리는 더욱 신비로웠다. 입적하시기 전 원감국사는 이상한 말씀을 남겼다. 내 사리는 스스로 자리를 찾아갈 것이니 억지로 모시려 하지 말라. 과연 그의 말씀대로였다. 사리를 수습하여 봉안하려 할 때마다 사리는 스스로 움직여 자신이 있고 싶은 곳으로 갔다. 때로는 대웅전으로, 때로는 산신각으로 옮겨갔다.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사리에서 신비한 빛이 새어나와 절 전체를 환하게 비췄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마치 부처님을 직접 뵙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스님의 사리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래된 스님 한 분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때는 사리가 평온히 있다가도 잘못된 길로 갈 때면 사리가 움직이며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해심국사의 사리는 또 다른 특징을 보였다. 그의 사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크기와 색깔이 변했다. 절에 경사가 있을 때면 황금빛으로 빛났고 슬픈 일이 있을 때면 푸른빛을 냈다. 특히 기도를 올릴 때면 사리에서 향기가 났다. 그 향기는 결코 세상의 어떤 향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맞는 이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리의 신비는 더해만 갔다. 달빛이 사리를 비추면 사리는 마치 작은 우주처럼 반짝였고 그 안에서 수많은 부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제5장 국사전의 건립. 1628년 이른 봄 송광사의 주지스님은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16명의 국사들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우리를 모실 전각을 지어라.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이 도량을 지키리라. 이튿날 주지스님은 모든 스님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시작했다. 16국사의 진영을 모실 특별한 전각을 짓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송광사의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저희가 가진 것을 모두 보시하겠습니다. 뜻밖에도 인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자청했다. 그들은 16국사의 영험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감동했다고 했다. 목수들은 재능을 보시했고 농부들은 곡식을, 상인들은 돈을 보시했다. 공사는 그해 봄에 시작되었다. 첫 삽을 뜨는 순간 하늘에서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올랐다. 산새들은 공사장 주위를 맴돌며 노래했고
밤이면 이상한 빛이 공사장을 비추었다. 가장 신비로운 일은 커다란 들보를 옮길 때 일어났다. 수백 명이 모여도 들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들보였다. 스님들과 일꾼들이 난감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왔다. 이게 웬일인가? 안개 속에서 수백 명의 신중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말없이 들보를 들어올려 제자리에 놓았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께서 보내신 도움이로구나.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평소라면 몇 년이 걸렸을 공사가 불과 몇 달 만에 완성되어 갔다. 기이하게도 공사 중에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들보를 올리는 상냥식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의식이 시작되자 하늘에서 천여 마리의 학이 날아와 전각 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국사전이 완성되었다. 단청을 입히고 마지막 장식을 더하는 순간 16국사의 진영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마치 부처님의 미소처럼 따뜻하고 자비로웠다. 이제 우리의 도량이 완성되었구나. 주지스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국사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16국사들이 함께 독경하는 소리 같았다고 한다. 제6장 영험한 기도처. 국사전이 완성된 후 송광사에는 더욱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병든 이들도 있었고 시험을 앞둔 선비들도 있었으며 자식을 위해 기도하러 온 어머니들도 있었다. 특히 김선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그는 수십 년간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찾아온 국사전에서 7일 동안 기도를 올렸다. 부디 제가 가진 재능을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 마지막 날 밤 김선비는 꿈을 꾸었다. 16국사가 나타나 책을 건네주며 말씀하셨다.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찾는 답을 얻으리라. 잠에서 깨어난 후 김선비는 국사전 마루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그 책에는 과거 시험의 핵심이 될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해 과거 시험에서 김선비는 장원급제를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중병을 앓던 스님의 치유였다. 그는 오랫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았다. 어느 날 국사전에서 기도를 올리던 중 갑자기 전각 안이 향기로 가득 찼다. 내 병은 마음의 병이니 부처님의 자비로 치유될 것이다. 16국사의 음성이 들리더니 스님의 병이 거짓말처럼 나았다고 한다. 그 후로 그는 더욱 열심히 수행에 정진했다.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던 순덕이의 이야기도 특별했다.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위해 매일 국사전을 찾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렸다. 제 목숨을 줄 테니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어느 날 밤 순덕이가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국사전 안이 환해지더니 한 노스님이 나타났다. 노스님은 순덕이에게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저 산 뒤편에 약초가 있을 터이니 그것을 캐서 어머니께 드리거라. 과연 그 약초로 순덕이의 어머니는 완쾌되었다. 이후 순덕이는 비구니가 되어 평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바쳤다고 한다. 국사전의 영험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갔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직접적인 기적으로 나타났다. 제7장 수호자들의 이야기.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2년 여름 송광산은 큰 위기를 맞았다. 왜군들이 절을 불태우기 위해 송광산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절에 남아있던 스님들은 국사전에 모여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16국사님, 부디 이 도량을 지켜주소서.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왜군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산중턱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저기 무사들이 있다? 수천 명은 될 것 같다. 철갑을 입은 무사들이 절을 지키고 있다. 왜군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16국사의 화신이었다고 한다. 국사들은 갑옷을 입은 무사로 변신하여 절을 지켰던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대화제와 관련이 있다. 1712년 늦가을, 송광사에 큰 불이 났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나갔다. 법당과 선방이 모두 불길에 휩싸였다. 국사전도 위험하다. 스님들이 국사전으로 달려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불길이 국사전 주위만 비켜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세히 보니 16국사의 진영에서 신비한 빛이 뿜어져 나와 불길을 막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16국사님의 힘이로구나.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절이 위험에 처했지만 국사전은 언제나 무사했다. 도적이 들었을 때는 갑자기 안개가 끼어 길을 찾지 못하게 했고, 산사태가 났을 때는 바위가 절묘하게 갈라져 국사전을 피해갔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는 더욱 신비한 일이 있었다. 일본군이 절의 보물을 약탈하러 왔을 때였다. 그들이 국사전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벼락이 쳤다. 감히 성스러운 곳을 침범하지 말라.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더니 일본군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쓰러져 기절했다고 한다. 그들이 깨어났을 때는 아무도 국사전에 얽힌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밤이면 더욱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 달빛이 밝은 밤이면 국사전 주위로 수백 개의 횃불이 돌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16국사의 제자들이 여전히 절을 지키고 있다는 징표였다. 제8장 계승되는 가르침. 송광사의 국사들은 각자 독특한 수행법과 가르침을 남겼다. 진각국사는 참선의 묘법을 전수했는데 그의 가르침은 매우 특별했다. 마음을 비추어 보되 마음에 집착하지 말라. 구름이 흘러가듯 생각도 그저 흘러가게 두어라. 진각국사의 선방에서는 매일 밤 깊은 참선이 이어졌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참선 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1000개의 연꽃이 피어나고 그 속에서 부처님의 미소를 보았다고 한다. 해심국사는 경전 연구의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매일 밤 제자들과 함께 경전을 읽고 토론했다. 글자에 매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보아라.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야 하느니라. 한 번은 제자들과 금강경을 읽던 중 갑자기 법당 안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부처님이 직접 나타나 경전의 깊은 뜻을 설명해 주셨다고 한다. 원감국사는 자비의 실천을 강조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민초들을 찾아다니며 고통받는 이들을 도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에 있다.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기근이 들었을 때 원감국사는 절의 곡식을 모두 나누어 주었다. 쌀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창고에는 항상 곡식이 가득했다고 한다. 각 국사들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면면이 이어졌다. 진각국사의 선법은 조계종의 중요한 수행법이 되었고 해심국사의 교학은 불교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특히 국사들의 수행 정신은 후대 스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욕심 없이 살았고 모든 것을 중생을 위해 바쳤다. 재물이 들어오면 모두 보시했고 명예가 찾아오면 겸손히 물리쳤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스님이 국사전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16국사가 모두 나타나 함께 수행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 그 스님의 눈빛은 마치 국사들처럼 맑아졌다. 제구장 사리의 재발견. 1800년대 초반에 어느 가뭄이 든 해였다. 송광사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기도 소리로 가득했다. 그때 원로 스님들은 16국사의 사리를 모시고 기우제를 지내기로 했다. 국사님들의 사리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다. 사리를 모시고 나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리에서 무지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하늘에 7색 무지개가 떴다. 잠시 후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리의 힘이 아직도 이렇게 강하구나. 특히 달밤이면 더욱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사리탑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이 피어올랐고 그 빛은 마치 춤추는 듯 움직였다. 때로는 그 빛이 만드는 모습 속에서 16국사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한 젊은 스님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리의 빛은 더욱 밝아졌다. 그 빛 속에서 부처님의 설법이 들리는 듯했고 마치 극락세계를 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저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났을 때도 사리의 힘은 저를 보호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면 사리에서 나오는 빛이 마치 1000개의 횃불처럼 번쩍여 적들은 큰 군대가 주둔한 것으로 착각하고 물러났다. 특히 병자호란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다. 청나라 군대가 저를 약탈하려 했을 때 사리에서 나온 빛이 마치 1000개의 칼날처럼 번쩍였다고 한다. 겁에 질린 적군은 그대로 도망쳤다. 이것은 분명 16국사님들께서 우리 절을 지켜주시는 것이다. 노스님의 말씀대로였다. 송광사는 수많은 전란과 재난 속에서도 꿋꿋이 법등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것은 모두 16국사의 값이었다. 달빛 아래서는 더욱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사리를 모신 탑 주위로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16국사의 모습이 보였다고 한다. 그들은 여전히 절을 지키고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었다. 제10장 영원한 도량. 국사전의 처마 끝에 맺힌 이슬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곳의 성스러운 기운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마치 16국사가 여전히 이곳에 머물며 중생을 굽어 살피는 듯했다.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정토이자 16국사님의 도량이로다. 오래된 단청 아래로 수많은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다. 진각국사가 비를 내리게 했던 일, 원감국사가 호랑이와 대화를 나눴던 일, 해심국사의 설법에 꽃비가 내렸던 일. 그 모든 것들이 국사전의 기둥과 들보 속에 새겨져 있었다. 특히 달 밝은 밤이면 더욱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국사전 안에 모셔진 16국사의 진영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보시오, 국사님들께서 미소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영 속의 국사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때로는 슬픈 표정을, 때로는 기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특히 절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면 진영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고도 한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국사전 주위로 연꽃향이 퍼지고 때로는 독경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16국사가 여전히 이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았다. 국사님들의 원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구나. 절의 스님들은 매일 아침 국사전에 예를 올렸다. 그들의 기도 소리가 울릴 때면 진영 속의 국사들이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마치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듯했다. 특히 봄이면 국사전 주위로 이상한 꽃들이 피어났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핀 꽃들은 보통의 꽃과는 달랐다. 밤이면 빛을 내고 향기는 마치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것 같았다. 이 꽃들은 16국사님의 공덕으로 피어난 것이죠. 오래된 스님의 말씀처럼 송광사의 모든 것에는 16국사의 자취가 남아있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 햇살이 국사전의 처마를 비출 때면 어딘가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16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원한 진리의 소리 같았다. 나무아미타불. 그렇게 송광사의 국사전은 천년을 이어온 불법의 도량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16국사의 영험한 기운은 오늘도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깨달음의 빛을 전하고 있었다.